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창고를 맡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 하나 내려주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나가서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어처구니 없는 수행을 알게 됐습니다. 난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마쳤던 이 귀한 공동체는 이제 모세의 책을 다시 큰 소리로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책이라 함은 아마도 모세오경의 그런 부분들을 읽었을 것이고, 공동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시 한번 듣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 이 기록을 그런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들어가 있던 내용을 보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가운데 있었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를 꾸몄던 것에 대한 기록들이었고 결과였던 것이죠. 광야 40년을 표류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동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의 땅을 지나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치지 말라고 말씀을 원래 하시죠.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정당하게 지나가겠다라고 미리 알렸지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일을 꾸몄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 일은 실패하게 되지만 결국 민수기 25장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던 이 출애굽 2세대가 도착하여서 경계가 풀린 틈을 타서 모압 여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냥 음행의 죄, 그냥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신의 언약을 맺고 이미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이루지 못할 그 불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40년 표류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사건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만들어낸 것이 또 모압과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결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제 이 귀한 공동체들이 다 내보내게 합니다. 마치 에스라가 그 종교개혁, 이 율법을 통해서 개혁, 이 신앙을 갱신할 때 이방 혼인한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 이방 혼인했던 자기 배우자들을 내보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성벽을 재건했던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그제서라도 자기들이 범했던 불순종의 씨앗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오래된 습관이건 내가 너무나 나와 붙어 있는 습관이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럼 그걸 반드시 뜯어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품고서 불을 품고서 내가 불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부정함과 습관들과 죄에서 돌이키도록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용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탐닉하고 있는 것들에 이 죄악의 싹을 잘라내기를 이걸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나 알면서 지키지 않는 고범의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조명할 때, 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짐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귀한 공동체의 대적자였던 도비아와 그 엘리야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보면 특별히 6장 또 그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예를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구절에서 이 이방인들을 내보냈던 것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던 재물을 보관할 방을 차지하고 있는 대적이 있었으니 그게 도비아였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재건됐던 성벽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벽 안에 이 성전에 가까운 곳에 심지어 이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비아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사절에 그 원인을 느헤미야가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고를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서 그 성전의 방 하나를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관광지에 거기에 예를 들면 뭐 그 좋은 광장에 그 비싼 곳에 그 집 방 하나를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 집주인이 내어주는 것과 같은 차원인데 이 집이 과연 엘리야십의 집이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엘리야십이 벌인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것이죠. 엘리야십을 보면 느헤미야가 6절에 아닥사스 왕 때문에 방문했던 느헤미야가 부재할 때 이 일을 얼른 저질러 버립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앞선 사역들도 전부 다 왕에게 이 기한을 승인받아서 임시적으로 왔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4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사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감독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소위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의 실질적인 이 성벽 재건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국의 총독으로 부임해 권력은 가진 것은 맞지만 제사장, 레위인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사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개혁을 추진할 때 여러분 이 개혁이 완전히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주도되어 진행되었죠. 아마도 이 모든 개혁의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상당한 불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느헤미야 6, 7장에 대거 기록되고 있는데 단지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 7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귀한 공동체를 조롱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끊임없이 방해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두 가문은 통혼을 통해서 이 긴밀한 관계, 혈연 관계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 멸망한 유다의 지분을 차지한 암몬 사람 도비아와 더불어서 붙어가지고 오히려 느헤미야와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 일거수일투족을 이 도비아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던 것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이 붙음은 이방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하나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느헤미야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과 부딪히며 자기들의 죄악이 그만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바로 도비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기쁨의 이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그 제물들을 보관했던 방 하나를 비워 가지고 도비아를 줬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완전한 교만입니다. 성전에 대해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 줄게요. 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만 출입할 수 있던 성전에서 그것도 심지어 더 가까운 곳에 이 하나님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에 이방 사람이요 암몬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가 이 자리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것. 이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엘리야십의 교만과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이 미쳐가는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비아는 왜 성전에 이토록 가까운 방을 얻고자 했을까?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헌금에 이 바쳐진 헌금이나 헌물에 대한 탐욕이었거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야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겠구나. 그러면 이 성전에 제일 가까운 곳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탐욕으로 이 방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원수 도비아도 결국 탐욕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없었을 때 벌어졌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소행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 9절에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의인이 악인과 교제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요. 뭐가 의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어떤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직위와 어떤 그런 신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맞닿아 있고 붙어 있는 것이 나를 바꿔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대제사장을 상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책임자는 율법이 말한 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지만 이 부패하고 타락한 대제사장은 율법이 말하는 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자격자였죠. 평신도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이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막을 관리 감독했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었고 단호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전혀 잘 모르겠거나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보는 것이요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직분자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직위가 있다고 대충대충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끌어내려서 이래도 되겠지 하고 사는 것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를 나누는 것이죠. 이 거룩함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선명하고 단순하지만 충만하게 이 채워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는 습관들, 죄악들, 쾌락들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나에게서 다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 옷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옷을 꺼내 다시 입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절 말씀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쫓아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습관을 통해서 죄악들을 내쫓아야만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이곳에서는 용서와 이 화해가 일어나는 속죄의 집인 것을 기억하므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거룩함과 용서함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